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직장 생활은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부분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직장 생활이 헛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직장 생활은 건성건성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일하는 것은 열심을 품는 것을 바로 보게 됩니다. 요즘에는 그것도 하지 않습니다. 직장도 건성건성, 교회 일도 건성건성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두 영역에서 우리는 다 힘써서 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 영역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헛된 수고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네가 직장 생활을 건성건성하지 말아야 되고 또 예배당 안에서도 건성건성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왜냐하면 바로 그 일이 바로 주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주의 일을 구별합니다. 그 구별하는 바로 기준이 뭐냐면 장소입니다. 어떤 장소에서 내가 일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주의 일이냐 그것이 세상 일이냐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 하면 그것은 주의 일이고 예배당 밖에서 하면 그것은 세상 일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기 때문에 예배당 안에서 하는 일은 분명히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눈여겨보고 계시다가 잘하면 그것에 대해서 상을 주신다 이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예배당 밖에서 하는 일, 곧 직장 일은 또 사업하는 일은 애당초 세상 일이라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일은 무조건 다 헛된 일이다. 세상 일은 다 쓸데가 없고 가치가 없고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나 인정해 주는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전혀 인정받지 못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버립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준을 가지고 세상 일인가 주의 일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세상 일과 주의 일을 분별하는 그 기준을 뭐로 두냐면 바로 믿음에 둡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일은 다 주의 일이지만 믿음 없이 하는 일은 다 죄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 믿는다, 안 믿는다는 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것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믿고 믿음으로 일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여러분이 예배당 밖에서 하든 예배당 안에서 하든 그 일들은 다 주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어요.
회의와 의심에 빠져서 일을 하는 것이죠. 내가 이거 해갖고 내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더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걸 내게 시켰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이런 의식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또 반대로 말하면 내가 못났으니까, 내가 이런 허드렛 일이나 하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그것들은 모두 다 세상 일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느냐?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일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 일이야. 그러므로 네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주의 일이야. 네가 이곳에서 일을 하든 저곳에서 일을 하든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세상에서 말을 할 때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든 무능한 사람이 하는 일이든 대학 나온 사람이 하는 일이든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하는 일이든 그것의 구별과 상관없이 그것은 주의 일이야. 그 일은 헛된 일이 되지 않을 거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그 일은 보람이 있고 상급이 주어지는 일이야. 이걸 네가 알고 직장 생활해야 돼. 무슨 일이든지 해야 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믿고 이렇게 살죠. 예수 믿고 여러분과 제가 살 때 나는 이제 천국 가. 이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나는 천국 가. 아니 나는 지금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어. 그러므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천국에 속한 일이야. 이렇게 믿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 직장 생활의 삶을 바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55절 보십시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헛수고가 되지 않고 그 모든 일이 바로 가치 있는 일, 보상받는 일이 되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주의 일이 아닌 세상 일은 바로 그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은 사망이에요. 일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죽음에 더 가깝죠. 여러분이 10년 직장 생활한 사람보다 20년 직장 생활하면 그 사람은 더 여러분 죽음에 가까운 지금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면 할수록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죽어가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이런 질문하죠. 왜 세상 일을 하면 죽어가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 이유는 바로 제 문제가 해결받지 못한 사람의 모든 수고는 바로 그 결과가 죽음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하는 모든 일들은 바로 율법의 바로 판단을 받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판단을 받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잘하면 복, 못하면 저주받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이 잘할 방법이 있을까요? 잘할 방법이 없어요. 죄인은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여러분 죄인이 하는 일이니까 죄인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북한에 속한 사람, 북한 국적을 가진 사람이요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분 일을 해요.
나쁜 일을 해요? 좋은 일을 해요? 여러분 그거 다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 그건 다 간첩행위입니다. 그것은 잘해도 간첩행위고 못해도 간첩행위예요. 그건 다 국가보안법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북한에 계신 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경찰서 가든지 이렇게 신고해서 나는 북한 사람입니다. 저는 남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고 전향서를 내지요. 전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정원에서 정말 이 사람이 전향했는가 하고 한 몇 달 동안 이 조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 사람은 정말 이제 북한 국적을 버리고 남한 국적을 소유하고 싶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을 받아주죠. 받아주고 나서 또 대한민국에 살 수 있도록 또 교육을 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을 국정원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전향하지 않는 이상 이 사람의 하는 모든 일은 여러분 뭘로 체크를 해요? 그 사람의 행위로 체크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체크? 국가보안법으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보안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대보는 거예요. 대보면 뭐예요? 다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우리가 볼 때 이제 우리가 모르고 이제 간첩 만나고 살잖아요. 그럼 우리가 잘해줄 수도 있고 못해줄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는 뭘로 판단하죠?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일이에요. 나한테 잘 못해주면 뭡니까? 나쁜 일인 거죠.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기준은 뭐예요? 나한테 잘해줬다는 거죠. 그런데요, 나한테 잘해준 것을 국가보안법으로 탁 대면은요, 그게 뭐예요? 나쁜 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게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하는 행위를요, 내가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그냥 딱 대보는 거예요. 법으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 주도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 세계 어느 국민보다요 자기 주체성이 강한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여러분 주체성이 강하다는 건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 생각이 기준이고 자기 판단이 기준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 눈치로 움직여요. 여러분 눈치가 뭐예요? 내 기준에 보기에 좋다고 생각한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게 뭐냐면 법을 잘 안 지켜요. 나쁜 마음으로 법을 안 지키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더 좋아요. 이게 더 옳아요. 여러분 새벽에 차를 가고 가는데 새벽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빨간 신호예요. 그럼 어째요? 멈춰야죠. 멈추죠. 누구나 다 멈춥니다. 멈춘 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꼭 뭐해요? 파란 신호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좌우 뚫레뚫레 봐요. 이렇게 봐요. 그럼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요. 법 어긴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어긴 적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 그게 더 합당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그 사고가 절대 안 나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신호라는 게 왜 생겼냐? 사고 안 나라고 생긴 것인데 새벽에는 내가 그냥 빨간 신호에 가도 사고 날 일은 절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간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좋은 아버지 아니었겠어요? 가정에서 좋은 엄마 아니었겠어요? 자식들한테 물어보세요. 네 아빠 그 어떤 분이 좀 좋은 분이라고. 엄마 어때? 좋은 분이라고 그러겠죠. 근데요, 뭐 갖다 대면은 그 사람이 죄인이에요? 도로교통법을 갖다가 탁 대면은
죄인이에요, 죄인.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일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죄인이 하는 모든 일은요, 뭐 갖고 딱 되면 다 죄냐면 법 갖고 되면 죄예요. 다 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뭐가 되죠?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면 할수록 죄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관영하게 되죠. 죄가 관영하다는 말은 죄가 가득 차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판을. 그러니까 죽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뭡니까? 의인이에요, 의인. 예수 믿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죠. 대한민국 국민이요, 여러분, 법대로 사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은 법대로 사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법에 의해서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법은 뭐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적용되는 법은 잘했냐 못했냐 이걸로 적용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것의 기준은 내가 잘했냐 이게 아니라 법이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잘했냐 못했냐는 여러분 알고 보면 법으로 되면 다 잘못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법은 뭐예요? 율법이 아니라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6장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또 다른 표현을 써요. 어떤 표현을 쓸까요? 은혜의 법이라고 표현돼요. 은혜의 법. 은혜의 법. 그러니까 너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아래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성경에서 한자로 법 이렇게 표현하고 제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걸 6장에서는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은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법의 적용을 받고 살고 있는 겁니까? 은혜의 법의 적용을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 삶이 어떤 삶이냐? 그것을 여기 51절부터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구체적인 시례를 써놓고 있어요. 한번 봐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지금 이건 예수님의 재림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건 우리의 육체의 변화, 부활, 이건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최근에도 방송 보니까 죽은 자기 자식이 살아날 것이라고 시신을 그냥 집안에 내버려 두는 거죠. 이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재림 때만 일어나는 일을 바로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과 부활을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믿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죽는 자가 살아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죽은 것 같은데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간증을 들어보면 죽은 것 같은 상황, 경제의 그냥 부도를 맞았죠. 더 이상 이제 살아날 가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다시 회복되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여러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여기 돼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걸 잊겠고라고 돼 있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썩을 것이다. 이 말은 그가 썩을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야지요.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욕 중에 그런 욕이잖아요. 썩을 놈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린 다 썩을 놈들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썩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라 다 썩습니다. 늙어가고 병들고 죽어가고 다 썩죠. 썩어가는 겁니다. 썩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적용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은혜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으로 보면 썩지요. 썩을 인생을 살았으니 썩어야죠. 썩어야죠.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썩을 놈 이렇게 많이 해갖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가 보다 이런 생각도 해봐요. 참 우리나라 욕을 보면 굉장히 율법의 잣대로 딱 재보는 욕이 많습니다. 율법을 통해 내가 썩을 놈이구나 부모님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다가 커갖고 나중에 복음을 들으니까 그냥 눈이 번쩍 떠지는가 봐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은혜가 임하니까 은혜의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 육체가 분명하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구원의 완성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완성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는 끊임없이 바로 구원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은혜의 법 아래 있다는 걸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잣대로 재면 분명히 이렇게 살았으니 이렇게 망해야 되는데 희한한 일은 이렇게 행했는데도 우리 가운데 바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고 예상치 못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생각도 못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썩을 것이 썩지 않아요. 죽을 것이 죽지 않아요. 이런 반전의 역사. 바로 우리가 행한 것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나타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이 나타나는, 내가 한 일의 결과로 나타난다면 그건 율법이에요. 그런데 내가 한 일인데 내가 한 일이 안 나타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저와 여러분이 적용받고 있는 인생은 바로 이 은혜의 법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일을 하는데 그 일이 헛되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알고 보면 다 헛된 일을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일이나 믿는 사람이 하는 일이나 다 똑같잖아요. 뭐 직장 출근하는 시간도 똑같고 직장에 하는 일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사실 알고 보면. 똑같은데요. 적용되는 법이 다르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것입니다. 적용되는 법이 다른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서 내일 좀 더 이 부분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또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 오늘 또 일하며 사실 거 아니겠습니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는 건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게 은혜의 법이 적용되고 있다. 헛되지 않는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거 내일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이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내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동부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체육대회 때 보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 이렇게 있는데 너무 소망이 되고 좋았습니다. 섬긴 우리 윤덕준 전사님을 위해 특별히 성령 충만과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바르게 또 놀랍게 증거할 수 있도록 말씀의 충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복마을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장로님과 순장 순원을 위해서 샤인 코스 이제 막바지인데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령 수양회가 6월 10일에 있는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